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제4년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야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스 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열왕기서는 정말 곳곳에서 탄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고 있구나. 그랬었더라면,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혹은 이때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아니면 이때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그 수많은 호흡들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전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호흡이 있겠죠. 기쁨의 호흡도 있고요, 즐거움의 호흡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도 때로는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이 열왕기서와 같은 성경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탄식, 안타깝다 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속에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상하다. 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나의 기대를 품은 피조물들이 더디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 가운데 나오는데 더디다 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 탄식을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숨결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의 숨결들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반복되어진 일들이 있지요. 유다의 왕은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형제인 유다가 되었건 이스라엘이 되었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배우고 알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왕들의 역사서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네 형제의 나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성경을 너무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성경을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역동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데에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듣지 않았던 남의 이야기로 들었던 이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밑줄 쫙쫙 그면서 증거할 터이니 이제는 제발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타인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선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과거에 이 책망받을 이 아합 왕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던 아사 왕조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탄식이 되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아합 왕가의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집안에도 이 죽음이란 것이 찾아온다.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35세 때까지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은 몇 년 다스렸다? 2년 다스렸다. 10분의 1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굳이 얘들아, 내가 동시대에 내가 이렇게 일했어. 내가 동시대에 이렇게 역사했어. 이래도 모르더라.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밖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4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되는데 굳이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의 이름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바이지요. 그런데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25년 동안 통치를 한 이 여호사밧 왕, 아합의 아들은 2년 통치할 때 그 10배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이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 분명히 한계 상황이 있었고 이 산당 정치의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정결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다. 이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뭐가 만연했었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불러오는 어떤 정치 세력, 우상숭배가 불러오는 어떤 물량 공세,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죠. 군사적인 정략, 사람의 책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보고 그냥 안 되겠다 한 사람 말고 10배나 많은 25년 동안 그래 한번 잘해봐라. 이번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번엔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그에게는 그 믿음의 뿌리를 물려준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엄마도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언급하지 않지만 저 형제의 왕국에서는 왕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과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주목하신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 물론 여러분 연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통치를 하는 나쁜 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도가 저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두 개를 대조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한계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동역자가 있었고 지지자가 있었고 그것을 계승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딤돌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디딤돌이 되어줘서 후원자가 되어줘서 정말 용기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품고 태동시킨 교회의 역할이 이와 같지 않을까. 교회가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를 지지하고 때로는 그를 끌어주고 그를 후원하고 때로는 정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승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되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6절에 자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그렇게 아버지 아사도 이 남색하는 자의 문제, 남색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이름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가운데 그들의 호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든지 남유다 왕국이 되었든지 이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앙심을 돋우는 데 쓰임받고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상숭배에 동원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컫는 말이 이 거룩한 사람, 우리 성경은 그것을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실제로 매음을 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동생회를 하였는지 그런 것은 이 성경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불려진 이들이 그러나 뭐하는 자들이었다? 우상숭배의 천병분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려지지만 불신앙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주의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세속주의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미신적인 샤머니적인 기복주의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름만 걸어놓고 우상숭배 앞장서는 그들을 정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고 잘 끝까지 해내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간판만 걸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들, 그런 껍데기들, 거짓과 위선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일이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길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써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서 끌어주는 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시선 앞에서 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간판,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만 걸어두고 불신앙이 앞장서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